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위에 멋들어지게 현수막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만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러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11월이 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좀만 더 있으면 한 살 더 잡수시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11월이 돌아오면 뭐 직업병 같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 11월이 되면요 저는 다른 건 일절 머리에 안 들어오고요 딱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아주 가득가득해져요. 11월이 하나는 교회 소풍이고요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머리 한쪽에는 소풍 머리 한쪽에는 추수감사절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교회 소풍은 아시다시피 내일 가니까요. 뭐 됐고 이제 제 머릿속에는 더 추수감사절이 더 이제 가득하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다요? 예,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는 유독 좀 아쉽더라고요. 그 11월 셋째 주 1년에 딱 한 번만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좀 아쉽다,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예 11월 한 달을 이번 11월 한 달을 추수감사월로 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추수감사월.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요 특별히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그렇게 감사가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하도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좀 이번 한 달은 징하다 싶을 정도로 감사 소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쁨으로 거두리라 위에 추수감사월이라고 제가 현수막에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솔직히 좀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감사가 되세요? 솔직히? 감사하다고 하면 얼른 감사가 나오나요? 부러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니까 양심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감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감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뭐 한 달 동안 감사하자고 소리 방금 전에 해놓고 감사가 제일 어렵다고 감사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이냐고 막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거짓 하나 없고 정직하고 투명한 목사가 못 믿겠다는 표현 같으신데 거짓 없이 정직하고 투명한 목사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감사는요 솔직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감사의 마음이 드세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죠. 우리 솔직히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쵸?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우리 감사한다. 추수감사절이래요. 그러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 우리 집에 뭘 해주셨는지 우리 교회에 뭘 주셨는지 우리가요 감사 소리 나오면 감사할 거리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니까요. 저는 감사 얘기만 하면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랑 어린 애기가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아무개떡이 어린 애기가 너무 이쁘다고 깎아를 이제 줬단 말이에요. 간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좋다고 받아서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애 엄마가 얼른 자기 자식한테 뭐라 했어요. 아들! 뭐라도 받으면 꼭 엄마가 인사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어른들한테 뭐 받으면 5글자로 인사하라고. 5글자로 인사하라고 그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요 뭐라 했을까요? 5글자로 잘 먹을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니 아들 그거 말고 다른 인사 5글자 다른 인사 라고 하니까 애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 더 줘요. 5글자 맞죠?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엄마가요 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인사 어른들한테 뭐 받으면 인사해야지 5글자로 엄마가 뭐라고 하라고 가르쳤어 5글자 뭐야? 라고 했더니요 애가 막 그때는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니까 이 애기가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줘요. 몇 번은 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엄마도 줘요. 5글자죠?
그제서야 이 엄마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 그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어린애가 뭘 받았으면, 어른한테든 누구한테든 뭘 받았으면 해야 되는 5글자의 인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겠죠, 당연히. 뭘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죠.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라도 받으면 꼭 감사 인사하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꼭 인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뒤집으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요, 무언가 받은 게 없으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감사 인사를 하냐고. 받은 게 없는데 무슨 감사 인사를 하냐고.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 먼저는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를 떠올리고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자, 올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나한테 뭘 해주셨냐. 아, 그래. 그때 올해 3월에 그때 그 돈 안 메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아유, 도와주셨지.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나 그거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요, 또 보자. 그래. 5월달에 하루 왼종일 배가 아파가지고 막 밤중에 병원 응급실 찾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검사해보니까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었다고. 변비 때문이었다고. 똥도 싸서 그랬다고. 아이고, 하나님 덕분이지. 그것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 그거나 감사하다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리가 뭐였는지, 내가 받은 게 뭐였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렇게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전혀 하나도 없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감사거리 하나도 없다고.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교회에서 막 감사 소리 했으니까, 아이, 그래, 감사해주자.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끝내자. 어거지로 하는 감사, 척하는 감사, 사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하는 감사. 이런 감사라도 하기라도 하지만 마치 감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어설픈 감사만 어거지로 나오지, 정작 감사할 거리가 내 안에 없다고 계산이 되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들 말을 해요.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특히나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죠. 감사할 거리가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까먹으셨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한다고요. 이런 거 한다고요. 아멘이죠. 물론 아멘이고 말고요. 지극히 맞는 말이고요. 성경적으로 100% 정답 같은 얘기, 정답인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좀 솔직히 보자는 거예요. 교회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 하는 거 하지 말고요. 교회니까 좀 솔직해지자.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정말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올 한해 농사 다 망쳤어요. 오히려 더 망했어요. 더 안 됐어요. 근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감사가 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고 하나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나 그거 다 안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되시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솔직히 감사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감사거리라고 해도 그 소리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이제 임 목사가 갈 때까지 갔구나. 감사가 힘들다는 소리를 설교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했었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단호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정말로 감사가 안 된다. 내가 진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월이라고 하니까 어거지로라도 치워 짜서라도 감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 진짜 솔직한 말로다가
나 진짜 올해는 감사 못하겠다고. 감사가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으면 때려 죽여도 난 감사 못하겠다 싶으시면 일단 감사하지 마시라고. 일단 감사하지 마세요. 일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2단도 아니고 일단 감사하지 마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감사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일단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기만 해보세요. 진짜 가만 안 두고요.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거듭 얘기드려요. 절대로 감사하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도저히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가 안 되거나 정말 감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일단 감사하지 마시고 그 전에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거리를 심는 걸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심자. 시작. 감사거리를 심자. 우리 먼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감사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정말 별의별 일에 별의별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안쓰러운 사람을 하나 꼽자면 저는 바로 이 사람 같아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요.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온 애굽 땅을 하나님이 도로 돌아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모세가 도로 애굽 땅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죄다 끌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겠다고, 내가 하란다고 손들고 나선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하기 싫다고, 안 하란다고, 나 절대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뻗팅겼던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반강제로 달달 꼬셔가지고 달달 볶아서 하나님이 시키셨단 말이죠. 여하튼 그래서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또 하나님 도우신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오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정말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드는 그 광야 땅에서 무려 40년을 꾸역꾸역 버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기엽고 하나님이 내비 찍어주신 가나안 땅 그 코앞까지 끌고 갔단 말이에요. 40년 세월 걸려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너무 놀랍게도요, 대박 놀랍게도요,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근처 코앞까지 왔는데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코앞에서 그만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그러죠. 여러분이 모세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손을 꼭깍하고 넘어가기 직전까지 진짜로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욕을 한 바가지 쏟아 부으면서 나 이대로는 못 죽었다고,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나 이렇게 눈감을 수는 없다고, 가나안 땅 한 발이라도 내 발로 직접 땅 밟기 전에는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못됨시 속된 말로다가 말도 안 되는 그 개고생을 하면서까지 말을 정말 더럽게도 안 들어쳐먹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목숨을 걸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오고 40년 강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요. 뭐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나 바라고 그 긴 세월을 꾹꾹 참고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반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직살나게 개고생만 하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한테 팽당한 그런 느낌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짠하더라고요. 저는 모세가 제일 안쓰럽고 안타까워. 별로 안 짠하세요? 남의 사회를? 여러분 얘기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전혀 그렇게 지금처럼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으시니까, 목사한테만 관심이 있으시고,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야 여러분이 안쓰러워하실 건데, 보지도 못한 모세가 그 양반이 그랬다니, 뭔 상관이에요? 그러실까봐, 제가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팽당한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좀 공감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짧은 영상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얼마 전에 사실 이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많이 못 나오셔서 못 보셨으니까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보셨던 분들은 처음 보신 것처럼 은혜 받고 연기되시죠? 네, 좀 부탁드릴게요.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집에 가자. 아이고, 이쁘다. A few moments later.
아, 그런 거 또 나오겠네. 그럼 좀 지나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삼가 고 닭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닭은 안 왔을까요? 주인 할머니가 어땠어요, 처음에는? 아, 이쁘다. 아, 집에 가자.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닭이요, 그 집이 요단강 넘어있는 집이었는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집이었는지를 닭이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모세가 딱 이 닭의 운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할머니가요, 닭을 품에 꽉 안고서는 아, 이쁘다. 집에 가자.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한테 그러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는 아이고, 우리 모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야, 이제 들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꼬셨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닭도 모세도 고인이 됐단 말이에요. 삼가 조의를 표하게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죽음이었다고. 이 뒤통수 제대로 세게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뭔가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패배하고 실망하게 되고 끝을 맞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거 바라고 그런 거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성장하고 희망과 새로운 시작, 생명과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근데 어때요? 하나님 믿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계셔서 아시잖아요. 생각만큼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 오늘 설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감사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죠?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해도요, 아니 여하튼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분명 그랬을 것 같다니까요. 물론 모세가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 바다가 쩍하니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 또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 그래서 모세는요, 남들보다도 뭐 월등히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모세가 처한 상황이 어땠어요? 그 처한 상황이 전혀 감사할 거리가 못 되지 않았냐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힘세고 강한 애굽나라, 무서운 애굽나라에서 끄집어내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떡하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나라의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는 그 무서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고. 무엇보다도 4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라고 하면 진짜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그런 곳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매일같이 부딪히며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면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이 물론 감사거리고 감사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마냥 감사하지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 물론 감사하긴 한데 여전히 살아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그 현실과 상황의 벽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걸 받았었더라고요.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놔가지고. 근데 그거 여러분한테 오늘 좀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이걸 좀 느낌을 살려서 제가 보여드려야 이게 좋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근데 이거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쓰고 나서 보니까 무슨 선녀 무당 같고 머리가 이 모양인데 이거 쓰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참고 이해하고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저희 둘째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걸 이제 머리띠를 만들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자기가 꽃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쓰고 와서 저한테 이제 줬던 그런 머리띠입니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맞아 쓰고 설교할까요? 네. 어떤 게 꽃인지 헷갈리고 그러신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머리띠 잘 보시면 위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써져 있는 거 좀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사랑하고 저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튼 여기에 사랑해요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서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바칠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그만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요, 솔직히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일 처리하시는 거 보면요, 솔직한 말로다가 딱히 별로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 머리에 사랑한다고 머리띠가 써져 있는 게 달려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우리 교회한테 하시는 거 보면 그닥 사랑이 안 느껴진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으시나요? 물론 따지고 보면 한두 개 감사거리 왜 없겠어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싶을 정도로 감사할 거리 굳이 계산하고 따져보면 우리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내가 처한, 내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과 내가 부딪히는 이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때는 진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현실이 벽에 놓일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도저히 감사를 할래야 어거지로 쥐어 짤래도 감사가 한 방울도 안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일단 감사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도 솔직히 지불 하나도 없는데 추수감사 월이니까 감사하자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 일단 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뭘 하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까먹어 주셔가지고 또 얘기드립니다. 먼저 감사거리를 심으시자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다가 죽어라 고생하고 끝에 가서는 그렇게나 간절히 바라고 원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보실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치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느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유독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모세가요, 죽기 직전에 다름 아닌 행복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행복.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이고, 니네는 좋겠다. 아주 그냥 행복하겠어. 가나안 땅에라도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 대신 죽어라 개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죽는데 니네는 참 좋기도 하겠다. 복 받았다 야. 아이고, 내 팔자야, 지지리 복도 없지 나는.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인생들이라고 말을 해줄 때 저는 모세의 표정도 분명 행복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누구는 진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인생인 거 아니냐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냐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건 확실히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죽기 직전에 확실히 뿌듯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이 징하게도 말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 그래도 저는 이 광야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행복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꾸역꾸역 가나안 땅 앞까지 끌고 온 게 모세는 뿌듯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그래도 잘 심기는 했나 보다.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내가 뻗팅겼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심기를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요,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뿌듯해할 만한 그런 꺼리를 심은 것, 이거는 그래도 감사해 하면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대요. 맞는 얘기죠? 아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이 거두고 기쁘고 이런 얘기보다도 사실은 앞에 얘기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이 말이 저는 더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중 가서 기쁘게 거두면 뭐예요?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씨를 뿌릴 때도 좀 기쁘게 뿌리게 해주실 수 없는 거냐고요. 너무 욕심일까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이 얘기를 보고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얘기요. 기쁨으로 무언가를 추수하고 거두고 열매를 맛보고 싶잖아요. 그런 감사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거두는 감사거리를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시간과 정성과 관심과 노력을 들여서 감사거리의 씨앗을 먼저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주신 시편 126편은요.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경책,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위에도 써있을지 모르겠는데 1절 위에, 시편 126편을 시작하는 1절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이자 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시는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긴 했지만 여하튼 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이자 시가 126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죠. 아직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내가 새끼들을 책임져야 되는 막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식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아직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를 하기로 했냐면요, 감사할 거리를 심기로 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고요. 눈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에 가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로 심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시편 126편을 부른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랑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할 만한 일이 팡팡 터지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그거 바라고 신앙생활하고요, 교회생활, 예배생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요, 한두 번이에요. 아니, 한두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냐? 씨를 뿌리고 심는 거 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가 진짜 먹같아가지고 그냥 때려쳐 뿌려야지 라고 시시거리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꾸역꾸역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왜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감사거리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목사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모범이 되도록 그 씨앗을 심는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을 겁니다.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이쁘게 꾸미고 올 것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안 꾸미셔도 이쁘시고 멋지십니다. 정 필요하신 분들은 머리띠 받아가세요. 네, 찍겠습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을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면 김치 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좀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네, 됐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어떤 더 별짓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지만 특별한 교회로서 이렇게 좀 특별한 짓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 사진을 찍었냐면요. 방금 저는요. 잘 들으세요. 또 한 번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나사로 교회의 씨앗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씨앗 심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제 능력이 영성이 부족해서인 줄은 아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씨앗 심는 게 진짜로 눈물 없이는 심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 사진 찍었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방금 찍은 여러분 사진 들여다보면서 꾸역꾸역 여러분 어떻게든 심을 겁니다. 나중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나사렛 교회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심을게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요 거두는 열매를 보고 감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를 가지고 그게 감사할 거리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그 어떤 열매도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감사거리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거둔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감사할 거리가 정말로 없다 그러면요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할 거리를 먼저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사할 거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먼저 뿌리고 심으시자.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말씀의 씨앗, 믿음과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그 어떤 씨앗이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괜찮아요. 원래 씨앗은 작은 거예요. 일단은 뭐라도 심으시자. 따라서 이 시간 심을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예배와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열정과 끈기와 의지를 주시라고. 그래서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둠으로 뿌듯해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